자, 언약 안에서 순종을 인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28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실 본문을 등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한 순종 요구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내용을 오늘 여기서 작업하고도 직설적으로 선포하고 있으므로 새삼스럽고 또 그 의의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의 양극단은 극명하게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본문은 말씀을 그 옛날 이 말씀을 받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현재 우리의 현실에 대비 적용하는 곳에서 우리가 그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고별 설교를 지금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행론 전반을 불행하게도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무한한 축복을 누릴 영광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보세요. 모든 역사를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신명기를 보고 여호수아서를 보고 사사기를 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를 이렇게 쭉 보세요. 모든 과정을 보시라고 이 말씀을 언약 백성으로 너희가 하나님 세우셨다 이겁니다. 언약 백성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언약 믿음의 영생의 생명의 믿음의 백성으로서 내가 세워졌다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내 생활이에요. 삶이에요. 그게 의무라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본문 등에 기록된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그야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현되어 더욱더 한탄스러운 수치의 역사의 연속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또한 현재 나 자신과 우리 둘러싼 현재 세계의 영적 현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동일선상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믿음 언약이란 뭐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영생의 생명,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우리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엄청나게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실의 삶에서는 그거와 나하고 상관없이 삶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인류의 역사의 파탄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모든 인생을 얽매매고 또 억누르고 있는 인간의 실존의 모든 문제, 그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로 뭡니까? 망각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음을 새삼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망각해버리죠. 또한 모든 인간이 축복은 강렬히 추구하고 꿈꾸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순고무구한 사랑과 열정은 바로 어떻습니까?커녕 그 축복받기 위한 가장 최소의 필요의 조건이 하나님 말씀을 순복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둔하고 냉담한 현실이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러면서도 왜 자신은 그거 작은 어떤 질고 24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기본적 축복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어리석은 물음되지 분평에 휩싸인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겠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자, 1절 보면서 여러분이 1절에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1절의 말씀을 잠깐 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러고 나서 쭉 보면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기에서 본절부터 새로운 주제 즉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축복의 선포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만약입니다. 만약이라면은 조건부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본문은 비록 조건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내용상 단순히 이스라엘 순종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 따라서 여호와의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맞춰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 깨닫고 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에 대한 여부에 따라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새롭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나에게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삼으셨다는 이걸 먼저 내가 확신을 있어야 돼.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세상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여러분이 언약을 믿음 언약을 약속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택하고 부르셔가지고 자 생명의 빛이 된 주님이 여러분 만나주시고 어땠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 공로에 의지하고 내가 의롭다 가시고 마음으로 입으로 신을 구원하고 의롭다 가시고 어땠습니까?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믿음의 언약 백성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강한 촉구를 위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여호와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백성으로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여기서 조건문 형태로 여기 사용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너희가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이거예요. 삼가 들으라. 너희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졌기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기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 자가 되라 이거죠. 듣지 못하면 뭐예요? 내가 언약 믿음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언약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무슨 언약의 약속이 뭐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깨달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면서 그 헌법과 모든 법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상가 그 모든 생명 믿음의 생명의 법의 말씀을 우리가 상가 듣고 지켜야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면 여기서 15절의 이후로부터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세움을 입은 자이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이란 언약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15절부터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것은 뭐야? 내게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주어졌다. 이걸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영생의 믿음이 주어졌다는 거. 이게 내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언약 백성. 내가 세워져야 돼. 그리고 믿음의 언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가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 어떠세요? 상가 깨닫는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 28절의 말씀 같죠. 이건 잘 아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서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강의 훈련을 연단받고 모압 땅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삼가 너희가 그런 거 오늘 본문인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따르는 저주 곧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제약이 필연적으로 멸망이라는 결과를 바로 낳듯이 언약을 소유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저주가 따를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백성이 뭔지를 아셔야죠. 성경에 우리는 보지 맙시다. 아브라함을 봅시다. 이삭을 보고 야곱을 봅시다. 모든 하나님의 족장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믿음의 약속으로 우리를 삼으신 하나님 봅시다. 어떤 약속과 언약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야곱을 봅시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뭡니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게 너의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오시고 오르락내리락 보여줍니다. 이건 하늘문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언약을 줍니다. 약속이 주어집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주시겠고 이러죠. 내가 너희 가는 곳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 모든 가정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언약과 약속을 어떻게 야곱에게 이루시는가? 그냥 야곱의 모든 가정을 보시라고.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모든 가정을 보시라고. 야곱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언약 백성으로 항상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속아서 몇 년 동안 속습니까? 14년 동안 그 라반 외삼촌 장인이 장인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과 약속을 주신 것을 이루시잖아요. 이렇게 볼 때 여호와의 은혜와 복은 단순히 사람의 순종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지.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를 알아야 확신을 가져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역사를 봅시다. 자, 종교개혁 이렇게 왕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어떤 사건 문제가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율법의 언약 백성인 걸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죠. 율법 언약 백성인 걸 간구 속에서 궁의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죠. 자기들이 언약 백성인 걸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도움을 구합니까? 어떤 역사를 구합니까? 축복을 구합니까? 그거기 전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믿음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영생의 생명을 가졌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순종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순종 아닙니까?
그들은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뭐예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받아들여야죠. 자, 보죠. 우리가 믿음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믿음의 언약 가운데서. 자, 우리가 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뭐 했어요? 나는 악한단 말이에요. 죄 뜻대로 살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내 죄를 담당케 하셨죠. 담당케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세요? 잡으세요. 여러분 세워지는 거? 변화되는 거? 믿음의 언약 가운데 내가 변화되고 세워지는 거죠.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내 죄화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당하셨던 거, 아버지께 예수께서 담당한 죄화물을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함을 해방받은 거, 믿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지 않습니까? 그래 제가 허물이 있습니까?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그럼 믿음의 언약 가운데서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뭐라 했어요? 믿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가신 거예요. 우리가 죄함을 묻지 않냐고? 믿음의 언약 안에서 죄함을 우리에게 묻지 않아. 내가 죄를 졌는데 우리에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가운데 순종을 못한 거 가지고 자꾸 힘들어하지 말라고. 아, 내가 순종하지 못한 건 내 속에 죄구나, 허물이구나.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리고 믿음의 언약 안에서 그 죄화물을 주님께 신앙 고백하고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담당케 하시고 내 안에 의롭다 하시고 영생의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원리를 내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축복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언약 백성만 되면은 여호와의 임의로 내려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복이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본문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에요. 내가 삼가 듣고, 이 말은 뭐 내가 확실히 들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분명 확실히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의 목소리에 확실하게 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확실히 듣고 그 말씀에 확실히 순종해라. 그럼 이 복이 28장에 14절까지 복이 이 말이라 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조건부가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삼가 듣고 내 오늘 내게 명령 모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뭐라고요?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죠. 그 말씀을 확실히 분명히 들어야죠. 깨달아야죠. 믿어줘야지. 하나님 우리 언약 백성은 어떤 약속이 주어졌는가? 어떤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가? 이게 오늘 신명기 28장은 바로 언약과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너 이렇게 듣고 너희가 확실히 분명히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이 복이 너에게 미치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순종의 태도를 이처럼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된 자의 삶을 당연히 여호와에 대한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내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면요,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순종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기 바로 에게 있어서 순종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할까 말까 선택이 아니라고. 절대적인 의무기 때문에 충실히 우리는 확실히 순종할 것을 이와 같이 강하게 여기서 축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 안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백성의 절대적인 여기서 순종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대세가 내가 언약의 믿음의 백성으로 내가 세워졌다면은 하나님 바라는 것 다 순종이죠. 거룩한 백성으로 너희 삶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이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제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과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강주와 떡반지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요 들에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없죠. 언약 백성으로 내가 하는 뜻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 삶에 축복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죠. 그 영향 역사가. 어떤 것만 해결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 했잖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삼키려고 두루두 찾고 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언약 백성으로 내가 믿음하는 온전히 순종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러는 조건들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렇게 납니다. 명령으로 이 명령이 먼저 뜨면 창세기 1장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래 되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명령하사 이 말이에요.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안에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 거룩한 백성은 믿음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 삼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의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애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뤄요? 아무것도 못 이루지. 그 언약과 약속에 여러분 심령이 변화돼야 돼.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 심령이 비워져야 돼. 심령의 말씀이 충만해야 돼. 마태복음 13장 말씀같이 옥토밭이 돼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옥토밭이 될 때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결실 성령께서 그걸 맺게 하는 거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여기 음향 장치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 둘이 할 때 얘기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신앙 얘기를 좀 하니까 지금 몇 살이요? 47이래. 교회에서 모여 서리 집사래요. 47이면 안수 집사 정도 돼야 되겠네, 빨리. 이게 은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가? 그 사람들 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이건 돼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없어. 근데 신성들은 착해. 순수해. 자,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이 구워질지라 너는 꾸지 않게 된다. 그래요. 꾸지 않게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이 된다든가 자녀가 된다든가 그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걸 막지 마세요. 그냥 하러 가세요. 오직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관계, 내 믿음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 그걸 적용해서 부르시세요. 기도하세요. 여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고 언약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내 안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놔두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거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봅시다. 여러분이 여호와가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직접 행하며 이렇게 계속 그게 나옵니다. 너희가 믿음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데 누가 그 하나님 축복을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같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확신한다 했잖아요.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확신한다 이거죠. 믿음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삶에 세상 한량과 공과 어려움에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사방 울격상을 당한다도 여러분 어떠세요? 결국은 그리스도로 승리할 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축복될 걸 확신하지 않습니까? 주어진 사건 일들을 보지 마세요. 그런 환경 여건도 보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주님이 이걸 선하게 역사하실까 그 믿음으로 나가세요.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거 계산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14절 보고 마칩시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을 떠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치우친다는 건 뭐예요? 빼앗긴다는 거죠. 말씀을 쫓아 행하지 않고 내 소견과 옳음과 의리를 쫓아서 내가 행한다는 거죠. 믿음의 언약을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내가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은 내 자신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하나님 주권의 다스림 통치 역사 가운데서 드려진 삶이죠. 주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이 아닙니까? 주님의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부르심을 입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그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행하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거룩한 삶 아닙니까? 즉 주님으로 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예요. 다른 신을 따라 살지 섬기지 아니함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그 앞에 전에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그냥 한 면만 보지 마세요. 이 말씀의 음속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죠. 언약 안에서 순종으로 인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